시편 127편 1절 2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읽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앉아 있으며 고통의 빵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처럼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또 복된 삶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또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복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부탁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27편 1절 2절입니다. 여기 127편 밑에 바로 보면 솔로몬을 위한 시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소제목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제 소제목이 있는데 전도서를 보면 헛되단 말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한번 여기 주시고 전도서 1장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전도서 1장 2절 선포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또 보면 14절에도 보면 내가 해 아래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오다. 또 이제 2장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 일을 자 이제 내가 너를 희락으로 시험할 터인지 쾌락을 즐기라 하였을 때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또 그의 손이 이룩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하여 행한 모든 수고의 열매도 헛되도다. 지혜로운 자도 헛되도다. 사는 것도 헛되며 모든 날의 슬픔도 헛되고 모든 해산의 고통과 모든 옳은 일도 헛되고 재물도 헛되다고 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의 증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눈으로 보는 것도 헛되고 사악한 자들이 묻히는 것도 헛되고 각 사람에게 일어난 일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어떤 부류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말라기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가 이르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우리가 만군의 주 앞에서 그분의 규례를 지킨 것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걸은 것이 무슨 유익이 되리요. 유대인들이 주를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중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또 우리가 이렇게 모임에 교회를 함께 다니는 것, 또 기도하고 성경 읽고 공부하고 또 말씀을 듣는 것, 이런 것도 역시 헛될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끝입니다, 오늘 말씀. 헛되지 않다는 것이죠. 네. 근데 알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렇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 헛된 것.
이렇게 보시고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말씀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장 127편 1절을 다시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네, 1절만요. 자, 이제 이 말은 한마디로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일은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그런 말 있죠. 하늘이 도우지 않으면 매도 먹지 못한다. 중국에 있는 그런 말이 있대요. 중국은 이제 고사성어니까 인간 계획 천하 결정. 인간 계획 천하 결정. 사람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이 성공하냐 실패하냐는 결국 하늘에 달려있다. 일본 말에도 그런 말이 있대요. 하늘의 시간에 맞추어라. 우리의 모든 행동은 결국 하늘의 시간에 의해 결정된다는 뜻이 납니다. 그리고 영어, 좀 발음이 좀 좋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영어는 Man proposed, God disposed. 사람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 독일어 Der Mensch denkt, Gott lenkt. 제가 독일어 배웠습니다. 참고로 학교다. 우리 진흥을 얻고 있는데 사람은 생각하고 신이 이끈다. 그리고 선무후생. 먼저 하늘에 기도하고 그 후에 행동을 옮기라.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하늘에게 도움을 청하라는 이야기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차를 새로 뽑은 사람들은 막 고사 지낸 거 혹시 보셨을까요? 네.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인 거죠.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지으려는 자들이 헛되이 수고하는 것이요. 주의 도움, 주의 은혜, 또 주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모두 헛되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 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두 마리가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것들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면 참새 두 마리가 아사리온이라는데 아사리온은 960분의 1파운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엄청 싼 가격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것들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아무리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진짜 싸고 가치 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임을 세우는 것도, 이 교회를 세우는 것도, 사람을 세우는 것도 주 안에서 한 일이 아니라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있는 이제 우리 건상이가 있고 우리 하영이가 있고 우리 학생들은 보면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예슬이는 취업 준비생이고 공부를 해요. 또 저도 역시 일을 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 부모님도 일을 하시고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학교 다니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얻어서 돈 많이 버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보시면 헛되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직장을 가고 일을 해서 그 모든 물질을 저기에 있는 헌금함에 다 넣으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형통한 대로 자기 마음에 일어난 만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인색하지 않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면 된다는 것이죠. 또 때로는 그런 물질을 주변에 있는 뭐 지체들을 돌아볼 일이거나 또 어떤 성경 기사를 위해서나 또 아니면 이웃을 위해서나 그렇게 쓰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 앞에 섰을 때. 뒷부분에 보면 주께서 그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며 헛되도다. 자, 파수꾼은 그 도시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어떤 적들이 오는지 지키는 사람인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파수꾼이 그냥 저보다는 우리 충세대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체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면 어떤 크고 강한 군대가 또 어떤 그 등치가 좋고 뭐 용맹한 파수꾼일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번 말씀 시간 나왔지만 가나안 땅이 아주 그 견고한 성들이 많았잖아요. 높은 성벽, 또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였고 문과 빗장으로 있는 그런 도시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거기를 무너뜨리는 걸 봅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니까. 주님께서. 우리 시편 한번 봐볼까요? 시편 33편 17절. 안전을 위해서는 말도 헛되나니 그가 자기의 큰 힘으로도 아무도 건지지 못하리로다. 시편 33편 17절입니다. 자, 이제 옛날에는 말을 어떻게 보면 그 군사 용도로 썼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안전을 위해서는 말도 헛되다. 그가 자기의 큰 힘으로 아무도 건지지 못하다. 사람들은 뭘 갖추어요? 안전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말도 안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는 열심.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한번 저한테 하시던데, 거기에 계시는데 이제 모임을 가는데 어떤 분은 매주 오실 때 매주 기도하는 게 좀 반복적인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걸어서 이곳에 올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그분은 듣기에 뭐 저런 기도를 하냐, 어떻게 보면 더 영적인 기도하지, 저런 어떻게 단순하면서도 뭐 저런 기도를 하나 했는데 언젠가 그것이 좀 너무나 자기 생각이 잘못된 게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듣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앉아있고 제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왔으니까? 우리가 앉아 있으니까? 내가 앉아 있으니까? 내가 서 있으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은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아니면 오고 싶어도 못 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그럴까요?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이죠. 사고라는 것은 계획이 없어요. 사고라는 것은. 어제 일을 하는데 저녁 6시 10분인가 전화가 왔습니다. 위에서 러닝머신을 하는 소리가 나서 너무 시끄러워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힘듭니다. 저녁 6시 10분에. 처음에는, 저희가 방송을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방송을 제가 오후 내로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방송을 했어요. 왜 처음에는 보통 우리가 방송을 이제 특별하지 않은 이상 8시에 좀 정기적으로 8시에 하는데, 8시 전후로 좀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녁 6시, 저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초저녁이잖아요. 6시 10분에 러닝머신 한다고 민원 전화 오면 도대체 언제 러닝머신을 뛰라는 거야. 그런다고 제가 그분한테, 선생님, 지금 좀 이해를 하시죠. 지금 시간에는 좀 이렇게 하시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갖고 제가, 예, 제가 그러면 방송을 조금 있다가 준비해서 해드리겠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하루 이틀도 안 오고, 맨날 9시까지도 하고, 막 계속 이제 왜 전화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제 하루만 그런 러닝머신한 소리가 들려가 전화한 게 아니고, 이게 하루 이틀 쌓이다 보니까 화가 나고, 그래서 전화를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 이제 우리 있거든요. 프로그램 하면 이제 자동으로 남자든 여자든 음성 나오는 거 있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했어요. 그냥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저도 그냥 당직을 하면 좋겠지만 또 그냥 매뉴얼대로 되는 당직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 돌발적인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저는 갑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잠언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잠언 21장 31절. 싸울 날에 대비하여 말을 예비해도 안전은 주에게서 오느니라. 자, 싸울 날을 위해서 말을 아무리 준비해도 안전은 어떻게 보면 그 승리는 주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뭘 갖추려고 해요. 나쁘지 않아요. 갖추어야죠.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죠. 하지만 주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해요. 수능이 끝났는데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만약에 그 전날에 잠을 잘못 잤거나 아니면 감기가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꽝이에요. 어느 누가 그렇게 3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그런 몸을 만들고 싶겠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이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이는 주여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는 것은 주님이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평안히 눕고 내가 잔다는 거예요. 아유, 집이 있으니까 자는 거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만물을 붙드시는 분.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하나님이 안전히 거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잔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안전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또 평안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 다음 2절 말씀은요, 127편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앉아있으며 고통의 빵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처럼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한번 조금 번역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금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앉아 있으며 고통의 빵을 먹음이 헛되도다까지는 어느 정도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처럼이 되어 있는데, 우선은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침 일찍 일어나고 또 늦도록 앉아 있는 거, 또 고통의 빵을 먹는 거. 자,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헛됩니까? 우리 학생들이, 직장인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헛될까요? 또 늦도록 앉아 있는 거, 뭐 공부하기 위해서 잘못된 건가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면 부지런한 사람이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먹는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왜 헛되냐면 주 안에서 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남을 위해서. 그 목적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헛되고 늦도록 앉아있는 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서라는 말이 나와요. 해 아래서. 해 아래서 행한 일은, 그건 뭐냐면 결국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서 행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 그게 바로 해 아래서 행하는 일들이에요. 우리 전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3절 한번 볼까요? 전도서 1장 3절.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또 14절 한번 볼까요? 1장 14절. 내가 해 아래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 해 아래서,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 이루어진 모든 일은 그것이 헛되고 결국 이 영을 괴롭게 하는 것, 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나만을 위해서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갔는데 결국 뒤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내가 이러려고 공부했나? 괴롭다. 내가 이러려고. 자기만을, 육신을 위해서 일을 하면 괴롭다, 헛되도다. 저도 일을 하면서 때로는 그래요. 사람하고 같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건 힘들어요. 근데 내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지? 그냥 단순히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다면 안 맞는 사람들로 인해서도 힘들고,
그런 시간 자체가 괴로울 텐데,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일을 하게끔 해주셨고, 이런 물질을 통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또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고, 또 주변에 가족들을 돌아볼 수 있고, 감사하다. 헛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일하는 순간들이. 근데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이 없으면 그런 형편이 있을 때 감사가 되는 게 아니고 불평이 되고 짜증이 된다는 것이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거나 공부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늦도록 앉아있다. 늦도록 앉아있는 게 뭐냐면 밤을 새워 일하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밤을 새워, 우리 교대무자들 밤에 아니면 야간 작업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아니면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잠자는 거, 또 좀 잠 안 자고 공부하는 거. 하지만 그런 열심히 일하고 밤새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없이 행하는 일은 모든 것이 다 죄란 말이에요. 죄. 믿음이 없이 행하는 일은 죄일 뿐이기 때문에. 또 사랑이 없이 행하는 일이라면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또 어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 모든 것이 주님으로 한다면, 또 하지 않는다면 유익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고통의 빵을 먹는 것이 헛되도다. 많은 수고와 고통을 하면서 평생 힘들게 살지만, 그러니까 고통의 빵이 뭐냐면 어떤 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수고를 하잖아요. 또 공부하면 시간을 투자하고, 그런 것들이 주님이 없다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위해 한 수고라면 주님께서 관을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보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훗날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어떤 일이든지 그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다 불타서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뒷부분을 한번 다시 아까 이야기하려다가 그냥 지금 이야기하려고 좀 지금 이야기했는데, 여기 우리 번역본에는 이처럼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영어가 하나 있는데, 아까도 제가 시편 136편이죠. 이는 왜냐하면이라는 했는데 여기도 사실은 왜냐하면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처럼 그분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이라.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앉아있고 잠을 줄여서 일하고 잠을 자지 못하는 고생하는 삶, 그런 것이 헛된 반면에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또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나누는 거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앞에 같은 삶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이나 주님의 은혜나 또 주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서 밤새 일을 하면 일한 그런 사람의 수고는 모두 다 헛되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일찍 깨어 밤늦게 일하는 사람이 헛된 것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주께서 잠을 주시는 사람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 말로. 힘들게 일을 했는데 얻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까요? 아, 나는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제대로 대우받는 사람 따로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말로. 앞에 사람처럼 일찍 일어나고 뭐 밤새 일해도 주님이 빠지면 그 사람에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 주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은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주신 평안과 확신을 인한 그것으로 인해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고 1절에 보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모든 수고가 헛되다. 그러면 우리의 삶, 그 집을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이 집을 짓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우리 인생에 집을 짓고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지.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 가운데 주님을 뺀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 있는 저 역시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주의 일인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주의 일을 먼저 하는, 또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공부하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하지만 그것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공부의 목적이 막연하게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일을 하는 것이 돈 벌기 위해 그런 막연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제가 저번에 말씀 전할 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자처럼 그런 삶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은 부러워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저렇게 재물이 넘쳐서 그 곡식이 넘쳐서 쌓을 공간이 없구나. 그래서 저렇게까지 짓는구나. 야, 부럽다 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또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걸 부러워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가진 것으로 만족하면서 주님의 일에 넘치게 하라는 것이죠. 주님의 명령은 가볍다고 했어요. 제가 말씀을 한번 쭉 찾아봤는데 가족에 대한 말씀을 한번 찾아봤어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버지들아 하면서 했던 말씀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준 것 같이 하라. 또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며 모질게 대하지 말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들이 낙담할까 염려하노라. 이 말씀을 우리는 듣고 이 말씀을 또 따라 살 텐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는 그거 도덕 아니야?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헛되지 않아요.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들이 낙담할까 염려하노라. 노엽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아이들을 하지 마. 까닭 아무 이유 없이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정말 삶의 목적이 주님을 위한 삶,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이 에베소서에 보면 이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제가 마지막 읽었던 말씀들 쪽이 있는데 이 말씀들을 따라 사는 삶 정말 가장 복된 삶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에 우리 마음을 기울이면서 힘있게 또 살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네.